미래를 맡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문으로 전체를 한번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나중에 거룩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을까? 겉으로 볼 땐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 동급이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용서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 동급이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5장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중단이 되죠. 그러다가 다시 36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지으라는 대로 짓는 실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운데 이게 빠져야 되는 건데 가운데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동일인이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가? 그 중간 블랙박스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그러므로 용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만 창조와 동급이에요. 용서가 있을 때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창조라 그러잖아요. 용서가 그렇습니다. 용서가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것들이 없는 무에서부터 그걸 은혜라 그러죠. 원인이 내게 없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용서거든요.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한 7번 정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얼핏 볼 때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바본가?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또 하고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안식일을 명령할 때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하시는 것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보면 완성이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새로운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명령이 내릴 때를 보면 거기가 어떤 한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라고. 그걸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2장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완성.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게 안식. 피오리드예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마치실 때 뭘 했겠어요? 안식했겠죠.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이라 그러니까 31장을 보면은 17절에 뭐 읽을까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쭉 나가다가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래서 안식을 명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명령한 것들이 마쳤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3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끝장난 거 아니야 인생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으니까 용서가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와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라. 또 한 번 안식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된 거나 용서가 완성된 것이 다 안식일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과 안식의 능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용서는 재창조입니다. 용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또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용서를 했어요. 용서할 때 거기서 전도가 되고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 용서가 있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 없으면 열심, 발버둥, 별짓을 다 해보십시오. 그냥 분주하기만 하지 생명의 역사는 없고 창조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폈죠. 구원은 언제 나타나요? 오래 참음과 용서가 있을 때. 왜 그래요? 그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맛보기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용서해 보세요. 그럼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창조도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용서도 내게 근거가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근거가 은혜잖아요. 은혜로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용서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재창조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었어요? 용서에부터 나온다고요. 이게 재창조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죽고 이제는 용서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1차적인 거. 내가 또 누구를 용서하는 거. 그때부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뭘 해야 되냐?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럼 계속 창조. 생명.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멀리 떠났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언제부터 변화가 돼요? 창조의 능력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부터 그때부터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럴 때 다 도망쳤다며 예수님이 말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죠. 그때부터 이 가늠한 여인에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길이 시작돼요. 용서는 새 출발이에요.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용서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죠. 부활의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가지고 뭘 했죠? 용서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하죠. 용서예요. 그때부터 옛 베드로는 죽고 새로운 베드로로 재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예요. 용서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 받음을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때부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이고 우리 아버지 되신 창조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방해하겠죠. 2가지로 방해합니다. 죄책감과 이웃을 정죄하는 것. 죄책감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사함을 행하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돼. 뭐 죽어 마땅해. 이런 사람들 있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인 것 같거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던져버렸다. 용서하셨다 그러면 용서하신 걸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참 묘해요. 탕자도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 있을 때 죄책감이 있었겠죠.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들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아요. 죄책감이죠.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그건 뭐냐면 진짜 품꾼으로 여겨달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탕자의 마음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 갑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가 잔치 벌이고 가락지 끼워주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사라졌겠어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 죽은 아들, 살아서 돌아온 아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용서만 있으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용서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세리장이니까 배척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복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셨어요. 용서. 삭개오가 이제 죄책감이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도 못 보고 있을 때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겠다. 밥 좀 줘라. 그랬더니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영접하니까. 자기를 받아들여 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뭐라 그래. 남에게 이렇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갖고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이런 놀라운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책감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시고 약을 먹어야 주무시고 그 왜 그러냐면 속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어떻게 하면 이겨내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용서하셨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D.L. 무디 케이스가 있잖아요. D.L. 무디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다 사해 줬어. 그 다음날 또 왔더래요. 똑같은 죄를 얘기하면서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또 기도했대요. 3번째 나라 올 때 혼을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임마, 뭐 영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 야 임마,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네가 뭔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냐? 네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냐? 예수님이 사했다 그러고 사해진 거지 왜 네가 자꾸 아니라 그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명령대로 살라고. 네가 주인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뭐예요? 나를 용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죄책감에 머무를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때 내가 새로운 창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거를 요한복음 3장 표현하면 거듭남, 본어게인 그런다고. 용서가 창조를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마귀가 또 쓰는 게 뭐냐면 정죄, 이웃을 정죄하는 거. 우리가 죄책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기는데 그것도 이기려고 정죄를 한다고. 죄책감, 정죄. 이거 마귀가 쓰는 무기라고요. 이웃을 자꾸 정죄해요. 정죄는 뭐냐? 공범 만들기예요. 공범. 우리는 편안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책감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정도인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남을 정죄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원래 죄인이 죄인을 좋아하죠. 예배 때나 뭐 여러분들 지각해 보셔서 저도 지각을 한 점이 있는데 지각하면 죄송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고개 팍 숙이고 있는데 지각한 사람이 제일 반가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 막 안내위원이 돼가지고 여기 앉으라 그러고 막 화색을 띠면서 되게 친절해져요. 이유가 뭐죠? 공범.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구나. 그게 정죄거든요. 정죄는 죄인 만드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를 짓는 거 보면 굉장히 인심이 후하다 그러죠. 뭐 담배 인심, 술 인심, 뭐 해보진 않았지만 마약 인심, 뭐 그렇다고 담배와 술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심이 되게 후해요. 이거 뭐냐면 괴롭거든 자기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종의 공범 만들기. 죄인은 죄인을 만들기 원해요. 같이 담그자, 그죠? 같이 흙탕물에 손 담그자.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는 항상 죄책감과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죄로서 답이 없습니다. 정죄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뭐냐 하면 열등감과 상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나의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고집 부리는 크리스찬들 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 가면 무서워. 그냥 보면 정죄. 보면 그냥 막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상처 주고 주변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공무 만들어요. 나도 괴로우니까 너도 괴롭자 그거 아니에요? 마귀의 종도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정죄 안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해방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실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못남으로 버림받지도 않아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내가 또 용서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내가 창조의 능력을 느끼려고 그러면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영접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십시오. 묘해요. 용서하면 사업이 됩니다. 용서하면 나라가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흉내내가지고 어떤 뭐 왕이 됐든지 뭐 대통령이 됐든지 새롭게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면을 합니다. 사면을 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라는요, 징계와 복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용서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약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살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변을 사면하십시오. 사면해 주라고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과 동급이다. 출애굽기에서 이 내용을 붙들 수 있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6장부터 이제 다시 성막 만드는 게 실행되죠. 시작이 뭐로 시작되느냐 하면은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헌물을 드리는 거. 이거는 용서받고 용서한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드림이 있다는 거예요. 드림. 그래서 36장에 샘플로 5절만 읽어드리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엄청 갖고 와가지고 막 남아 돈다. 배웠죠? 36장에 나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헌물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돈을 드린다는 게 뭐죠? 미래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미래를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적금 들죠? 연금 들죠? 그거 뭐죠? 미래를 내가 준비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연금 들어놔가지고 노후 준비하는 거죠. 내가 미래를 준비할 거야. 그런데 이들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얘기예요? 미래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맡긴다, 그런 뜻이라고요. 왜 이게 가능하죠? 용서받은 백성은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어제까지 제주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존경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헌신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 그분들의 마음은 뭔지 알아요? 미래를 내가 개척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미래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사기 당하는 거 알아요? 제가 하는데 유능한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더라고. 원래 그런 거 도와주는 게 변호사 아니에요? 근데 진짜 유능한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사가 넘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당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게 약하다고. 사기에 당할 수 있고요. 실수로 넘어질 수 있고, 경제 환경이 변화가 돼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미래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함정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파악 못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찬송했던 391장 보십시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후렴이 뭐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광야 아니에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문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인도해 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미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맡기는 백성들에게, 드림이 맡긴다 그랬잖아요. 맡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대신 지켜주고 인도해 줄 거야.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죠. 오늘 마지막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그 무지 덥답니다. 사막은 얼마 더운지 48도쯤 된대요. 48도.
그 48도가 상상이 갑니까? 근데 금년에 일본이 엄청 더웠는가 봐요. 그죠? 일본의 그 일기예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동경 같은데 41도까지 올라갔대. 난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 일기예보 하는 거 보니까 일본 열도를 그려놓고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해놨더라고. 일본이 끓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지 마세요. 이제 가도 된다. 가을이니까. 막 끓고 있대요. 난 상상이 안 가요. 41도인데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찜통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대. 근데 사막은 물론 거기 습도는 없으니까 48도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탈 정도로 힘들겠죠. 근데 밤이 되면 몇 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베트남 선교 갔을 때 그 사막이 좀 있었거든. 근데 묘하게도 구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만 가려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여기는 구름이고 여기는 햇볕이야. 다 구름 쪽으로 다 몰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런 거거든요. 구름으로 막아주는 거야. 그늘 만들어주는 거예요. 48도를 이기려면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밤에 영하 5도입니다. 우리 뭐 횡단보도 앞에 같은데 이렇게 뭐 파라솔 같은 거 있고 겨울 되면 거기에서 뜨거운 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있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그죠? 바깥에도 막 불이 나와. 그런 거예요. 그게 불기둥이라고. 영하 5도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막을 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통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매일같이 군인인데 매일같이 시편 150편을 읽는데요. 매일같이. 저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방은 누가 책임지나? 성경 그럼 뭐 남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데요. 근데 그 통독도 중요하지만 시편 150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루터가 했던 방식이에요. 거기에 각 주제가 있거든. 내 상황에 맞는 시편을 소환해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특별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불안과 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시편이 어디냐? 시편 121편이에요. 1절, 2절은 여러분 너무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르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1절, 2절이죠. 3절부터 8절까지 6절이 더 있는데 6절 가운데 지켜주신다가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절절히 이게 진짜 절절이야. 절마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샘플을 대충 읽어드릴게요.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 7절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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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다. 언제요? 우리의 미래를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불안, 과거의 염려, 오늘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지켜요. 우리가 이번에도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선택으로 살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했죠. 첫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는 때를 몰라요. 타이밍을 몰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다고.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데 우리 영적인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몰라요. 심지어 안다 할지라도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 그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경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탁월해요. 지식이 탁월해요. 저도 경작을 했지만 야 저분들 진짜 감각이 대단하다. 근데 내가 방송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주식 투자 전문가예요. 근데 막상 본인은 손해를 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전문가는 믿을 게 못 돼. 이유가 뭐냐? 그분은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 맞춰. 지금이 이게 마이너스 옵션을 걸어야 될 때다, 플러스 옵션을 걸어야 될 때다. 이걸 다 알아. 근데 그분이 뭘 모르는 줄 알아요? 타이밍이 엇박자야. 한 2주 빨리 투자하고 2주 늦게 투자하고 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도움을 줘, 정보를 주고. 그래서 그분 도움으로 돈 번 사람도 많아. 근데 막상 자신은 마이너스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결말을 다 알고 흐름을 트렌드를 다 안다 할지라도 인간은 뭘 몰라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타이밍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내 선택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미래를 내가 지킨다, 내가 책임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제주선교 가서 우리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뭐 합니까? 뭐 준비팀도 있다 그러는데 뭐 준비팀이 뭐 그렇게 뛰어난 해안이 있겠어. 잘 모르고 우리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벌어졌더라고. 선교 가 있는 동안에 대한항공에서요, 이륙 못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도 못했어요. 뜨지도 못하고 비행기 하나가 날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항공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어떤 저가 항공인데 바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 타지 마세요. 바퀴도 빠져. 그래서 그것도 못 날랐어요. 그래서 딜레이 돼가지고 금요일 저녁까지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좀 우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잔꾀를 많이 부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뭐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 그죠? 하루 전날 제주 티켓이 싸다라는 것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전날이 제일 싸다. 근데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얼굴이 다 우울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표가 없대, 표가. 동일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일 싸야 되는데 보통 5만 원 하는 게 막 2만 9천 원 그래야 되는데 표가 없대, 표가. 다 우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때까지 몰랐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딜레이 된 거를. 그런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 도와주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저가 항공한테 T웨이라고 있어요. T웨이. 얘네들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고 일본에 가야 될 비행기 일본 사람 다 안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취소해버리고 제주도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5만 원 받는 것 같다가 비싸게는 15만 원, 싸게는 9만 9천 원.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9만 9천 원에 다 샀어. 일찍 사서 그래. 10시 넘어서는 15만 원이었어, 그거. 9만 9천 원에 50명이 사고 그거 타고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특별기죠.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표 못 산 사람이 그러더라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갑자기 열려가지고 5표를 샀대. 너만 열린 게 아니고 다 열린 거예요. 비행기 한 대가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밖에,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잘난 게 뭐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준 거지. 원래 그렇게 하루 전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지? 좀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약잖아. 약아 빠져가지고. 헛똑똑이 아니야, 헛똑똑이.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안 간다고 말지. 그래서 새벽 비행기를 타겠다고,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거기서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엎어져 자다가, 일찍 비행기 아시아나를 타고 올라가 그랬는데, 난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어요. 갑자기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아시아나가 이륙하기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대. 난 비행기가 급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 끽 해가지고 막 사람이 앞으로 쏠리고 막 그랬는가 봐요. 탄 냄새가 나면서 비행기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비창에 돌아가가지고 탄 냄새 나는 거 없애고 다시 날라와서 도착했어요. 또 시간이 좀 딜레이 됐지만.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우리 비행기 지식도 없고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만 원이 더 싼 데가 좋고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고요? 노후 준비? 기껏해 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사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이건 심판이 있다고. 뭘 준비했어요, 우리가?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돈을 드린다가 뭐예요? 미래를 드린다. 미래를 맡긴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부터 맡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하나 뭐예요? 인도하신다. 인도한다는 거, 이거 타이밍하고 비슷한 건데, 여러분 36절부터 37절까지 뭐 읽지는 않겠어요? 여기 보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게 민수기 9장 22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구름이 뭐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움직이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움직이고 어떤 때는 심지어 1년 만에 움직이는 게 돼요. 구름이 1년 만에 움직인대요. 기적이죠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틀도 좀 짜증스럽게 생각돼요. 사람들이 짜증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거기 텐트 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텐트야 금방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막 그 칠라 그러면 내가 볼 때 꼬박 하루 걸려. 그 순서가 있거든요. 지성소부터 이렇게 순서로 쫙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루 걸려요. 거기 예식 다 하면서 해야 되거든. 그런데 다 만들어 놨더니 구름이 움직여. 이제 가자. 그러면 그거 고하자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허망해. 아, 죽어라. 하루 종일 해놨더니 또 그 다음날 구름이 움직이는 거야. 가자. 또 해체.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다가 한 달은 뭐 할만하겠네. 이따가 한 달 만에. 근데 1년은 이거 뭐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여. 1년이 얼마나 길어요? 1년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지난번 제주성교야. 기억도 안 나지? 겨울도 까마득한 것 같은데 그 전 여름 나 진짜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걸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것도 힘든 일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선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르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이런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 있죠. 나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어떤 사람은요. 우리 꽃하고 비슷해요.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정말 잘 나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달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40대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고 크게 쓰시는 사람들. 그거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수국이 있더라고. 여자 얼굴 같은 떡판 같은 그런 수국. 여름에 피는 꽃이에요. 가을도 있는 거 아시죠? 코스모스, 국화. 심지어 아주 늙어서 70 넘어서 80 넘어서 동백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내가 선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세요. 나를 아십니다. 나에게 베스트를 이끌어 가셔요. 지금 왜 고난이 있는지 아십니까? 머무르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껏 일하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으로 살지 않고 부르심으로 삽니다. 부르심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구름을 봐야 돼요. 구름을. 구름이 매일같이 구름이에요. 근데 그 구름이 매일 평범한 구름이 아니죠. 서 있는 구름, 움직이는 구름 다르죠. 말씀을 산다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똑같이 듣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들끓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움직이는 구름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인생은 대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순종으로 사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영적인 뭐라 해서요? 끝이 좋다. 선하다는 게 좋다거든요. 영적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광야 생활은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요약하면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는 구원인데 구원은 언제 나타나느냐? 용서에서 나타납니다. 용서는 출애굽 구도가 창조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이 거의 대등해요. 창조 이루고 난 다음에 안식했고요. 용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안식해요. 새 출발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마귀의 방해는 죄책감과 정죄예요. 이거 이겨야겠죠? 꺾어버리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창조의 능력을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돈을 드린다는 건 미래를 드린다는 거예요. 미래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두 가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100%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